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를 이제 극복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광고에 주보에 올리기는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딱 한 번만 하고 그만 두려고 했었는데, 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까지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분할해서 하게 됐고요. 오늘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주제, 혹시 그 밑에 화면에 좀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영적 침체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다룰 내용 두 가지 단락을 미리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오늘 제목은 힘을 내야 힘이 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내야 힘이 납니다. 진짜 그런가요? 자, 우리 힘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야 힘이 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영적 침체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혹은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그 일들이 우리의 원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간혹 빠지고는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그 누구라도 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은 활력을 잃게 되고요. 믿음 생활에 대한 의욕을 이게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 청춘이십니까? 아니면은 침체기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나요? 내가 지금 다들 청이라는 소리보다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몇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주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증상인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지치고 기진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지쳤나요? 왜 기진하나요? 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기진하다라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마음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내가 언제 낙심에 빠지고, 내가 언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조건들과 환경들이 내게 주어지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러니까 구원자 주님에 대한 무엇인가 의구심과 불평과 원망과 질문이 생기게 되면서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성경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임하게 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이 말을 한 게 진짜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찾아가겠으니까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계시나이까? 그 뒤에 숨겨진 문장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때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해요. 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봤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안 계신다. 아니면 지금은 나에게서 떠나가 계신다. 지금은 나 혼자니까 내가 알아서 내 살 길 찾아야 되니까 야, 상호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봐. 생각해봐. 머리 굴려봐. 사람 찾아봐. 환경 좀 여러 가지 살펴봐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둔감해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성도 간에 서로가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안 들을까요? 이미 내가 낙심하고 지쳤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운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은 이미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귀찮고 괴롭고 지겨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아무리 내게 계속해서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응답, 무반응으로 우리가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또 다른 증상이 어떤 것이 있냐면 더 이상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를 찾지 않고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요. 더 이상 모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모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유가 나와야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모여라. 성도님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뭐 심판의 날일 수 있고 재앙의 날일 수 있고 무슨 구원의 날일 수 있는데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니까 성도가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모여라. 근데 이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분의 말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대한 이미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가능성과 소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소망과 살 길과 가능성을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세상을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내게 이득이 된다면 거기를 참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교회 안에서는 답이 나왔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답을 못 주시는데 여기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내게 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 살 길은 세상으로 찾았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됩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이미 내가 계획을 세운 그곳에 내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 더 이상 모이려 하지 않는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이미 세 번째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여기서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와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고 구절 하나 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 목회자,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청지기요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그 좋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이렇게 항상 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에 그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 나오셨습니까? 차라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전부 다 모세에게 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성도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계속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결론 났으니까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제가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1번부터 해야 4번이 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3개가 순서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혹시 제가 말했던 증상에 혹시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긴급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의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감. 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동일하게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엘리야와 요나라는 2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요나의 경우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냐고. 저 철천지 원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 마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니면 땅이 열려서 전부 다 몰살당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존재들인데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정반대의 개념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낙심했어요. 낙심이라는 뜻이 성도님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이지만은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니느웨 안 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향해서 도망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알아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지 알고 있었지만은 요나가 툭 하고 던지잖아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대단하죠. 17대 1의 싸움도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데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나서 이긴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나면은 그 현수막 좀 붙여놔야 되지 않나요? 엘리야 8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승리하다. 이게 승전보를 울리고 카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가 들은 소식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 다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고작 이 정도의 대접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러한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내가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온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원망의 표현이죠. 원망의 표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뭔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자기의 기대치에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 했었고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 더 이상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것. 앞에서 말했던 모든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될까요? 그냥 종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했던 바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시 이와 동일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보신 적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베드로도 실망했더라고요. 베드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잘 못 찾았을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아멘. 지금 베드로의 말이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 배경을 알아야 지금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질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시면은 내가 그것마저도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을 하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는 와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니까 네 거 다 내려놔야,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다 포기해야 영원한 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저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열심, 노력, 그것을 또 얻어내서 결국에는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잘못됐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옆에서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며.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저 청년은 다 못 버리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다 포기하고 따랐어요. 그러면은 전 뭘 얻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거라 생각했고, 예수님만 따르면은 내 삶의 모든 길들이 탄탄대로 성공과 행복과 안전만이 누려지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너진다니까요. 안 돼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였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욕심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네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침체에 빠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지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 따르면 믿음이 이렇게 될 텐데 그대로 안 되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으로 영적인 침체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참 영적인 그 암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대로를 가기를 바라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믿음에 순탄치 않은 그런 여정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침체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운을 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달리 표현을 하면은 너희들이 멈춰서면 안 된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힘을 내요?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좀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새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걸 보니 지금 다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를 너무 몰라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냥 좀 지쳤을 때는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나아지면 내가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실망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를 쉬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시고 그에게 쉬도록 배려하셨던 것은 단순한 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40주 40야를 달려가기 위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내서 그가 걸어가고 그가 서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잠깐의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지 무작정 쉬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모든 고난들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큼 가장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신 분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분을 배척했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얼마나 많이 실망되고 얼마나 많이 침체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나는 피하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인 침체의 그 시간을 단순한 쉼의 시간으로, 벗어남의 시간으로, 도망의 시간으로 그것을 견뎌내셨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시간, 그 자리를 통과하시고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 보게 되면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끝까지 기운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하셨더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더 힘을 내서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대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냥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내 상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잠깐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끝났다라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내가 다 정리해 놨다. 모든 상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놓은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분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에 너희들의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원하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지쳐만 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에 우리가 영원한 약속으로서 그것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영적 침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